대기장. 베다니아의 열성당원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언덕길을 올라오셔서 고원에 이르시니 12월의 햇빛을 받아 매우 아름다운 베다니아가 눈앞에 나타난다. 태양으로 인하여 헐벗은 들판이 덜 쓸쓸해 보이고 여기저기 솟아있는 실편백과 떡갈나무와 캐롯나무들의 푸른 반점들이 덜 우중충해 보인다. 이 나무들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들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정말 왕자다운 매우 키가 큰 어떤 종려나무를 정성껏 떠받드는 궁인들과도 같다. 아름다운 정원들이라고 말한 것은 베다니아에는 라자로의 아름다운 집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다른 저택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시민들로서 그들의 토지가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시골 사람들의 작은 집들 사이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그들의 별장에 당당하고 훌륭한 덩어리를 돋보이게 한다. 이 구름들 위에서 키가 훤칠하고 꼭대기에 단단하고 살랑거리는 잎이 무더기로 나 있는 저 종려나무들을 본다는 것은 동방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광경이다. 이런 비취색 푸른 빛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뒤에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누런 모래밭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로 은빛 또는 초록색인 올리브나무들과 지금은 아무 식물도 없이 벌거숭이 땅이지만 경작된 밭들과 줄기가 거무스름한 앙상한 과일나무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과일나무들의 얼기설기한 가지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을 비트는 영혼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다가 예수께서는 갑자기 망을 보고 있는 라자로의 하인 한 사람도 보신다. 하인은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릴 허락을 청한다. 그런 다음 빨리 간다. 그동안 농부들과 도시인들이 달려와 선생님께 인사를 한다. 그리고 한 아름다운 집을 향기로운 초록빛으로 둘러싸고 있는 월계수 울타리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젊은 여자가 나아온다. 그 여자의 소매 없는 겉옷, 명칭에 대한 내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스톨라형의 어깨거리는 매우 흰 모직으로 된 넓고 가벼운 끌리는 자락을 이룰 만큼 긴데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금실이 반짝이는 선명한 빛깔로 그리스식 번개무늬를 수놓은 밑자락 장식을 달았다. 스톨라형 어깨거리는 밑자락 장식과 비슷한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맸다. 금그물로 고정시킨 그 여자의 머리는 대단히 복잡해서 앞쪽은 컬이 되어 있고 뒤쪽은 매끈매끈하며 목덜미에 가서는 커다란 쪽으로 끝나 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 여자이거나 로마 여자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여자는 여자들의 날카로운 외침과 남자들의 기쁨의 함성에 주의가 끌려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그러다가 노새조차 타지 못하고 길을 가며 그와 비슷하지만 모두 그보다도 한층 더 매력 없는 사람 한때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지르는 함성인 것을 알고는 경멸하는 미소를 짓는다.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건방지게 입을 삐죽거리며 멀어져 가는데 그 뒤로는 개들 대신에 여러 가지 색깔의 석금류 한 떼가 따라간다. 그 중에는 은빛깔 대가리에서 떨리고 있는 도가머리가 달린 타오르는 듯한 빛깔을 한 외가리 2마리 외에도 흰 따오기들과 여러 가지 색깔의 홍학들이 있다. 따오기의 대가리는 그놈들의 황금빛 나는 불꽃 같은 빛깔의 찬란한 깃털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흰 빛깔을 이루고 있다. 예수께서는 잠시 그 여자를 바라다 보시다가 어떤 노인의 말을 들으시려고 돌아서신다. 그 노인은 다리가 약한 것을 면했으면 한다. 예수께서는 노인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멀지 않아 봄이 될 터인데 4월에 다사로운 햇살을 받으면 더 튼튼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이니까 참으라고 격려하신다. 막시미노가 오고 몇 미터 뒤에 라자로가 따라온다. 선생님. 시몬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의 집으로 가신다면서요. 라자로에게는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오. 내 친구.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거북해하는 것 같은 라자로에게로 급히 가셔서 뺨에 입맞춤하신다. 그동안 그들은 라자로의 과수원과
다른 과수원들 사이에 있는 어떤 작은 집에 도착하였다. 그러면 선생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소. 나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하오. 라자로는 그 결정을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꾸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그를 따라오는 작은 군중에게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기만 한다. 가시오, 선생님은 쉬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라자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따라 물러간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하신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알리게 하겠습니다. 둘이서만 있게 된 지금 라자로는 선생님하고 말을 꺼낸다. 제자들은 몇 미터 뒤로 따라오면서 막시미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선생님, 마르타는 울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올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애가 오리라고 생각했더라면? 하고. 하지만 그 애는 명절을 지내러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언제 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그 애를 이리로 몰고 왔다 하고. 마귀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그의 천사가 데려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소? 그러나 내 말을 믿어야 하오. 그가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시몬의 집으로 갔을 거요. 왜요, 주님? 제 집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큰 평화를 얻었소? 나자렛 다음으로는 여기가 내게 가장 정다운 곳이요. 그러나 대답 좀 해보시오. 왜 나더러 고운 내를 떠나시오 하고 말했소? 사람들이 그곳에서 꾸미고 있는 계략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라자로의 땅에 가기는 하지만 라자로가 그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지는 않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존중할 줄로 생각하오? 나를 짓밟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거룩한 계약의 궤도 넘어올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놔두시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런 다음 생각해보겠소? 그뿐 아니라 내가 당신 집에 식사하러 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당신이 나를 찾아보러 오지 못할 이유도 도무지 없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그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럼 저는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친구이고 내정으로는 제자보다 더한 사람이요. 악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요. 라자로,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집도 당신 소유요. 그러나 당신의 집은 아니요. 데오필로의 아들의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 말이요. 그런데 유식한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 애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애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 때문에 선생님이 멀리 하신다면 맹세코 그 애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완전히 잃게 될 거요. 즉시 그 생각을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당장 잃게 되오. 마르타가 오는군요. 내 친절한 여주인,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아이고. 주님. 마르타는 무릎을 꿇고 운다. 그는 왕관 모양으로 머리에 얹었던 베일을 외부 사람들에게 눈물을 너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눈물을 감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그 눈물을 보이느냐? 정말이지 너는 그 눈물을 망친다. 울어야 할 이유와 눈물을 가지고 귀중한 물건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도 많은데 그러나 그 이유로 울다니. 오. 마르타.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 같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사람의 옷만 입고 있을 뿐 마음은 하느님의 것이고 심장의 고동도 하느님다운 것이다. 자, 일어나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 애는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라. 조소를 하러 오더라도 너희들은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란 말이다. 그 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붙들고 소란의 도구를 만들어 놓은 자가 하는 노릇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애를 지배하는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이제는 나와 그 사이의 싸움이 직접 벌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기도하고 용서하고 참고 믿어라.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은 작은 집으로 들어간다. 네모반 듯한 작은 집인데 회랑이 둘러쳐져 있어 더 넓어졌다. 안에는 십자가형으로 된 복도로 갈라진 방이 넷이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깥쪽에 있는 층계로 해서 작은 회랑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그러니까 옥상 정원으로 변해서 집의 크기와 똑같은 대단히 넓은 방으로 통한다. 이 방은 어떤 때는 식량을 저장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텅 비었다. 시몬은 늙은 하인 곁에 있는데 그 하인을 요셉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집 자랑을 하며 말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조금 후에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식사 후에 사람들이 그냥 오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이곳에 선량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소. 어디로 가라고 말할까요? 이리로 오라고 날씨가 포근하고 여기는 바람도 잘 막혀 있소. 과수원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도 손상을 당하지 않을 거요. 여기서 옥상에서 말하겠소? 가보시오. 라자로만이 예수와 같이 남아있다. 마르타는 그 많은 사람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친절한 여주인이 되어서 하인들과 제자들까지 합쳐서 아래에서 식탁들과 침대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다. 예수께서는 라자로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날씨를 포근하게 하는 햇볕을 받으며 집 둘레에 있는 대지를 거니신다. 그 위에서 하인들과 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신다. 예수께서는 왔다 갔다 하는 마르타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마르타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벌써 덜 혼란한 모습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전경도 바라다 보시며 라자로와 함께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의 이름을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불쑥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니까 도라의 죽음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막대기 같았단 말이군요. 아이고. 선생님. 니고데모의 말에 의하면 최고법원의 회의가 일찍이 볼 수 없었을 만큼 격렬했었답니다. 내가 최고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요? 도라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분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죽었소. 나는 사람들이 죽은 이에 결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니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으로 제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죽일 수 있게 선생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다면 안심하시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안나의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 그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느냐고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기 위해 죄를 만들어내리라는 말씀을 선생님께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벌써 찾아냈소. 나는 벌써 필요 이상의 일을 했소. 로마인들에게 말을 하고 죄녀들에게 말을 하였소. 그렇소, 라자로. 죄녀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오.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오. 죄녀 중에 한 사람은 항상 내 말을 들으려고 와요. 그 여자는 지금은 당신의 지배인이 준 외양간에서 살고 있소. 내 곁에 있기 위해서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소.
라자로는 깜짝 놀라서 조상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꼼짝 않고 있다. 그가 하도 이상해서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보듯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를 흔드시며 당신은 만몬을 보았소? 하고 물으신다. 아닙니다. 저는 자비이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저들은 최고법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말이었군요. 제 생각에는 아이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의무요, 권리요, 소원이요, 쓰러진 영을 구제하려고 힘쓰는 것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 누이 동생이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위에 몸을 기울이는 첫 번째 진흙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구려. 그리고 또 마지막도 아닐 것이요. 나는 진흙탕에 꽃씨를 뿌려 꽃을 돋아나게 하기를 원하오. 선행의 꽃을. 오. 하느님. 아이고. 그렇지만. 아.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의무이고 선생님의 권리이고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도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시체 같은 자들이라 백합꽃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합꽃이 피는 곳에서도 그들은 몹시 썩은 시체 같아서 죄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들은 그 냄새가 그들의 더러운 곳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선생님 계신 곳에 가는 수단을 주지 마시고 떠나셔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십시오. 붙잡히지 않고 빨리 돌아다녀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어리둥절하게 만들면서 꽃대들 위에서 춤을 추는 도깨비 불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비겁으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는 선생님이 사시는 것이 필요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시는 것입니다. 타락이 점점 더해 갑니다. 타락의 성화를 대립시키십시오. 타락. 선생님은 베다니아의 새 여자 시민을 보셨지요? 그 여자는 유다인과 결혼한 로마 여자입니다. 남자는 율법에 충실하지만 여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여자는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짐승들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말다툼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의 집에는 동물이 우글우글한데 그놈들이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정한 것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별별이를 다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그 여자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제 말씀은 그의 죄가온 집안을 짓누르는 마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제 집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저 여자의 집에는 거리낌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여자가 본시오 빌라도의 총애를 받고 있고 또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고 저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저 여자의 남편과 친구들은 저 집에 와도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는 체하고 자신들을 더럽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체합니다. 위선입니다. 그들은 위선 속에 목까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안식일은 연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의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안나의 아들 하나가 가장 부지런히 다닙니다. 나도 그 여자를 보았소. 그렇지만 그 여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의사가 약을 만들 때에는 원료들을 섞고 물을 휘젓기 때문에 물이 썩은 것 같아 보이고 흐린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죽은 것은 가라앉고 물은 몸에 이로운 저 물질들의 진액이 가득 차 있는데도 다시 맑아집니다. 지금은 이와 같아요. 모든 것이 섞이고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이 일하오. 이 다음에는 죽은 것은 가라앉을 터이니 그것은 버릴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큰 바다에 남아서 활동할 것이오. 내려갑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아 사람들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웃 마을들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옥상에 돌아오셨을 때 환상이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가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하느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내 사랑의 말과 남의 원한의 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기쁨을 나타내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신의 어린 양을 늑대들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의 자극으로 다른 어린 양들 가운데로 도로 데려오심으로써 악을 이용하여 당신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미하시오.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보시오. 내가 있던 곳에는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강물과 개울물이 흘러 들었습니다. 다정스러운 친절의 강물과 타오르는 듯한 고뇌의 개울물이었습니다. 강물은 라자로와 마르타에서 이 고장 끝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사랑이었고, 개울물은 그리로 오라고 권고를 받는 선을 향해 올 수가 없어서 선을 죄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요. 우리들 있는 대로 오세요. 우리들이 선생님을 애워싸고 격리시키고 지킵니다. 우리의 물은 세상이 선생님께 거절하는 것을 드립니다. 하고. 독이 들어있는 개울은 위협을 하고 그 독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개울은 강과 비교해서 무엇이고 더구나 바다와 비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울의 독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강물이 그 독을 없애버렸고 내 사랑의 바다에는 오직 여러분의 다정스러운 사랑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이익을 하나 생기게도 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여러분에게로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예수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조용한 공기를 타고 힘차게 퍼져나간다. 햇빛을 받아 매우 아름다우신 예수는 옥상에서 조용한 몸짓을 하시며 미소 지으신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예수를 향하여 쳐들려 그분의 좋은 목소리를 듣고서 꽃과 같이 활짝 피는 얼굴들이다. 라자로도 예수 곁에 있고 시몬과 요한도 곁에 있다.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 마르타도 옥상으로 올라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는다. 마르타는 과수원 너머로 보이는 그의 집을 바라다본다. 세상은 악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천당은 선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힘은 이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천당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착한 생활로 천국을 얻는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누립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겠습니까? 욥의 탄식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착하면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탄식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신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신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육체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영혼의 날개는 주님의 기쁨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밀과 가득가득 찬 술통들과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가죽부대를 합법적으로 또는 오히려 불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서 남의 피와 눈물의 맛을 느끼고 그들의 침대에는 온통 가시가 돋아 있는 것 같이 보일 만큼 양심의 가책으로 몹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긁어모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고아들의 것을 빼앗고 이웃의 것을 약탈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힘이 약하고 덜 타락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무엇이 그들에게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고 하느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죄의 짐을 보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들은 빛에 반항하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라 환한 오솔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샛별을 빛나게 하시면 그들은 그 샛별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그것이 오염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황금과 그들의 증오의 어둡고 희미한 빛을 가지고 걸어가는 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황금과 증오가 희미한 빛을 내는 것은 지옥의 현실에는 죽음의 호수의 것과 같은 반짝이는 인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 누이 동생이 아이고. 라자로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가까이 오려고 라자로의 과수원의 울타리 뒤로 살살 기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마리아는 몸을 구부리고 걸어온다. 그러나 그의 금발이 우중충한 회양목을 배경으로 하여 황금처럼 반짝인다. 마르타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니 있던 대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신다. 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죄를 짓는데 악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놓치시는 것 같이 보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가 오면 바위까지도 부수는 벼락과 같이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부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진흙을 그들의 입과 콧구멍에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선에 대한 욕망의 시초가 생기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맛과 그 악취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혼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우정을 누리고 있던 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하느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내가 그 빛이 빛나는 가운데로 걸어가던 그 시절로 내 정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에 맞이 아니하며 침묵을 지키고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내 행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던 그 시절로 세상 사람들은 내 미소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천사의 말같이 환영하며 내 이웃 사람들의 가슴에서는 마음이 긍지로 뛰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이들에게는 놀림감이 되고 늙은이들에게는 추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풍자가요로 비꼬고 내 얼굴에 침을 뱉듯 그들의 경멸을 보낸다우 하고.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영혼, 참된 욕 같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우정과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잃은 사람의 불행이라는 그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연민의 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만 연민의 정을 그런 영혼들은 한가함으로써 또는 경솔로 인해서 영원한 정배를 잃은 영혼들입니다. 나는 밤에 내 침대에서 내 영혼의 사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과연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는 신랑을 분명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사랑으로 자극된 영혼은 영적인 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의 고통에 대한 진정작용을 찾고 또 얻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그것을 그 어떤 사랑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한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사랑의 자극을 받는 이런 영혼들은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 영혼들은 자기들 안에 빛을 가지기를 원하기만 하면 참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은 병자들처럼 더듬거리며 사랑을 찾아다녀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모든 사랑, 혐오감을 주는 모든 것을 만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얻어 만나지는 못합니다. 참 사랑은 하느님이시지 황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엾고 불쌍한 영혼들. 만일 이 영혼들이 덜 게을러서 영원한 정배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느님께로 문을 열어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하느님께로 오라고 처음 부르실 때 일어났더라면 실망한 정배가 이미 멀리 갔을 때에 비로소 잠이 깨어 그들의 사랑의 충동으로 문을 열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랑이 사라진 다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이 충동을 진흙탕 속에서 더럽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진흙탕은 더러운 짐승에게도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무익한 것이고 가시가 덮여 있는 것이며 그 가시들은 꽃이 아니라 영혼에게 관을 씌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영혼을 찢어놓는 가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인 경비원들과 모든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같이 그러나 하느님의 동기와는 반대되는 동기로 죄인을 놓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 선 올리고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불쌍한 영혼들. 돌로 쳐 죽이는 형벌과 같은 이 무자비한 경멸에는 하느님만이 가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당신 피조물에게 금강석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더불어 그분의 아들들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시오. 항상 용서하시오. 모든 악에서 선이 나오게 하고 일체의 죄에서 은총이 나오게 하시오 오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하시오 하고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시오. 나는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의 덕택으로 내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대한 경의의 표시로 베일과 나뭇가지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떠나간다. 저 사람들이 저 뻔뻔스러운 아이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라자로, 그 애는 나무 울타리 뒤에 잘 숨어 있었소. 우리는 여기 옥상에 서니까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소. 그 애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왜 저 애가 오지 말아야 하는 거요? 저 애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요. 나는 형제들인 당신들, 또 제자들인 너희들이 저 애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바라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나를 비웃을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오. 울 겁니까? 맘대로 울게 내버려 두시오. 도망하려고 할 것입니까? 내버려 두시오. 이것이 구세주의 비결이고 구속자들의 비결이요. 인내와 친절과 꾸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소. 어떤 병에 대하여는 어떤 행동도 필요 없는 것이요. 친구들, 잘 가시오. 나는 여기 남아서 기도를 하겠소? 당신들은 각기 가서 해야 할 일을 하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103장. 라자로의 집에서 목자들과 같이 지내신 엔세니아. 그렇지 않아도 찬란한 라자로의 집이 오늘 저녁은 더할 수 없이 찬란하다. 그곳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집에 불이 붙은 것 같고 그 밝은 빛은 막 시작된 밤에 밖으로 나와 여러 방에서 안마당으로 거기서 대문께로 넘쳐 흐르며 오솔길의 돌들과 화단의 초목들과 잡목숲으로 뻗어나가 그것들을 금빛으로 감싼다. 처음 몇 미터까지는 그 노란 살빛깔의 찬란한 빛으로 달빛과 경쟁하여 이기다가 좀 더 가서는 달이 모든 것 위에 수는의 덮개로 펼쳐놓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천사와 같은 빛이 된다. 수반에 떨어지는 분수의 아르페지오 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는 훌륭한 정원의 정막도 달밤에 조용하고 천국 같은 평화를 더해주는 것 같다.
집 가까이에서는 제자리에 갖다 놓은 가구들과 식탁들 위에 갖다 펴는 식탁보에서 나는 기분 좋은 소리들과 어울려 들려오는 많은 사람의 즐거운 목소리가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요, 아직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찬란하면서도 정숙한 붉은 자주빛 넓은 옷을 입은 마르타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앞마당의 붉은 벽이나 연회하는 방의 양탄자를 상기시키는 작은 그림으로 장식된 벽 사이를 다니는 흔들리는 꽃이나 은방울꽃 또는 나비 같다. 한편 예수께서는 수반 곁에서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시며 거닐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키가 커서 진짜 거인 같은 월계수가 드리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인광 같은 달빛 속으로 나오셨다가 번갈아가며 한다. 달빛은 몹시 밝아서 수반에 있는 분수가 은으로 만든 깃털 장식같이 보일 정도인데 그 깃털 장식은 이내 금강석 조각이 되어 떨어져서 수반의 작은 은빛 호수의 조용한 수면에서 사라진다. 예수께서는 그 물을 바라보시고 밤에 울려 퍼지는 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물의 말은 악음을 가지고 있어 우거진 월계수에서 잠이 들었던 밤꾀꼬리를 깨운다. 밤꾀꼬리는 물방울에 느린 아르페지오에 피리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로 대답을 하다가 이내 음을 바로잡고 음을 맞추려는 것처럼 멎었다가 마침내 진짜 노래의 왕처럼 완전하고 다양하고 부드럽고 기쁘기 한이 없는 환희의 찬가를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 소리로 밤꾀꼬리의 평화로운 기쁨을 방해하지 않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다. 머리를 갸우뚱하고 기울이시고 평화로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면 당신의 기쁨도 방해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다. 밤꾀꼬리는 올라가는 여러 단계의 음조로 대단히 맑은 음을 유지하고 또 조바꿈을 한다. 저렇게도 작은 목구멍이 어떻게 한 음을 저렇게 유지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노래가 멎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외치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완전과 제게 주신 기쁨 때문에 당신을 찬미합니다. 하고 그런 다음 무엇인지 모를 명상의 무게로 무거워진 느린 걸음을 다시 시작하신다. 시몬이 예수께로 온다. 선생님, 라자로가 들어오시랍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 때문에 그들이 내게 덜 소중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지막 의심까지 없어지게 하자. 선생님, 정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적만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조상들의 무덤을 버리고 기쁨을 찾아간다고 말하고 그 밖에도 다른 불손한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간 것을 보고 도망을 치려고 했다는 것을 선생님은 모르시지요? 저와 마르타는 그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라자로가 마리아를 만났더라면 결정적으로 벌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마리아 편에서 선생님께 대해서 아무 말도 없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마리아를 위한 즉각적인 기적을 나는 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강제로 부활을 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죽음에게 먹이를 내놓게 강요하겠다. 내가 삶과 죽음의 주제자이니까. 그러나 영으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죽을 수 없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을 강제로 시키지는 않는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무덤을 어떤 사람이 여는 것과 같이 나는 한 번 부르고 맨 처음에 도움은 줄 것이다. 산채로 묻힌 사람이 숨이 막히는 그 어두움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기와 빛을 들어가게 해놓고 기다린다. 만일 영이 거기서 나올 뜻이 있으면 나온다. 나오기를 원치 않으면 한층 더 어두워지고 파묻힌다. 그러나 만일 나오면 만일 나오면 내게 분명히 말하지만 부활한 그 영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죽었던 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오직 처음부터 완전한 무죄함뿐이다. 이것이 내 가장 큰 승리일 것이다. 시몬아, 하늘을 쳐다보아라. 크고 작은 별들과 크기가 서로 다른 유성들이 보이지. 모든 별들이 그것들을 만드신 하느님에 의해서 생명과 빛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별이 똑같이 찬란하고 똑같이 크지는 않다. 내 하늘에서 역시 그러할 것이다.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 빛으로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찬란하고 똑같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은하수를 이루는 것과 같은 먼지 같은 천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니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불가결한 최소한의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서, 아니 오히려 들이마셔서 다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오랫동안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빛나고 더 형체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결합시키고 영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 말을 따른 의인들일 것이다. 잘 유의할 것은 그들의 뜻이라고 했지 선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할 만큼 찬란한 빛을 가진 유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광채는 가장 순수한 금강석의 광채나 여러 가지 빛깔의 보석들과 광채와 같을 것이다. 루비의 빨간 빛깔, 자수정의 보라 빛깔, 황옥의 노란 빛깔, 진주의 찬란한 빛깔. 목숨을 잃도록 열렬히 사랑한 사람들, 사랑으로 속죄의 생활을 한 사람들, 사랑으로 행동한 사람들, 사랑으로 티 없이 산 사람들일 것이다. 이 유성들이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홍옥과 황옥과 자수성과 진주의 빛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야말로 구세주인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생애의 시초부터 사랑할 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 마치 에스텔이 아수에로스 앞에 나타나기 전에 몸에 향수를 잔뜩 뿌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온전히 속죄가 되기 위하여 고행을 하며 죄 중에서 허송한 여러 해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에 하기 위하여 지칠 줄을 모르고 그들의 영혼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오장육부까지도 그들의 관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순결한 사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그들의 다양한 광채로서 믿는 이들과 순결한 사람들과 속죄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들과 영웅들과 고행자들과 죄인들의 눈을 끌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종류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들의 광채는 말과 대답과 권고와 안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자.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기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라자로에게 그 모든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해야 한다. 친구의 말이 그들의 상처의 연고처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얼굴을 붉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야, 우리가 너를 기다리게 했구나. 그러나 나는 시몬에게 별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모든 불빛을 잊었었다. 정말이지 오늘 저녁에는 내 집이 하늘이로구나. 저희와 하인들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선생님과 선생님의 친구들인 손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불빛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명절, 바로 깨끗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마르타는 말을 더 했으면 하지만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바람에 입을 다문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수십 개의 은등잔이 모두 불이 켜져서 여기저기 놓여있는 안마당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신다. 라자로는 미소를 짓고 나아오며 말한다. 선생님께 평화와 축복,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거룩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입맞춤한다.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멀리서 벌어지는 엔세니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태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와 그 친구들은 오늘 저녁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고 안 물으십니까? 나는 내 제자들과 베다니아의 내 사랑하는 친구들 말고는 목자들밖에 다른 친구가 없소. 그러면 목자들이로군요. 그 사람들이 왔소? 왜? 우리들의 메시아이신 선생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요나타가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고 알려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라자로의 외양간에 있는 양떼를 데리고요. 그리고 지금이나 언제나 선생님의 거룩한 발 아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사학이 모두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와 레위와 요셉과 요나타를 대신해서 말한다. 요나타는 관리인의 훌륭한 옷을 입고 있는데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사학은 지칠 줄 모르는 순례자의 옷인 물이 스미지 않는 짙은 밤색 모직 옷을 입고 있다. 레위와 요셉과 엘리야는 찢어지고 양떼의 냄새가 밴 목자들의 초라한 옷을 입지 않고 식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라자로가 준 아주 새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나를 부르라고 정원에 사람을 보냈군요.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에는 어머니만이 빠지셨소. 일어나시오, 일어나요. 어머니 없이 지내는 생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 슬픔과 어머니의 입맞춤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연회실로 들어간다. 여기 있는 등들은 대부분이 금으로 만든 것이다. 금은 불빛으로 윤이 나고 불빛은 그 많은 금에 반사되어 더 빛나는 것 같다. 식탁은 그 많은 사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리고 고기를 자르는 일을 맡은 사람과 식사 시중 드는 하인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자 모양으로 배치되었다. 라자로 외에 사도들과 목자들과 막시미노와 시몬의 늙은 하인이 있다. 마르타는 자리 배치하는 것을 보살피고 그대로 서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반대하신다. 오늘은 내가 여주인이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남매인 것처럼 나하고 같이 앉아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관계가 없어지고 그 대신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이다. 여기 내 곁에 앉아라. 내 곁에는 요한이 자리하고 나는 라자로와 같이 자리하겠다. 그러나 등잔을 하나 주려무나 나와 마르타 사이에는 빛이 하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정신에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불꽃이 말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들을 위해서. 모든 여자들을 위하여. 불꽃은 빛나는 말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불붙은 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들은 항상 다시 만나는 영들의 비물질적인 물결을 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입맞춤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으냐? 마르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비어있는 자리에 등을 갖다 놓고 예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손에 입맞춤하려고 몸을 숙인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의 갈색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새 목자는 처음에는 좀 거북해한다. 이사학은 벌써 좀 더 자신이 있고 요나탄은 조금도 거북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 세 사람은 식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대담해져서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추억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가? 나는 조금 전에 물러가서 하고 레위가 말한다. 그리고 하도 추워서 양떼들 사이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엄마하고 같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었지요. 나는 조금 전에 만났던 젊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얻었을까 하고. 그 부인이 외양간에 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우리 양목장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우리 골짜기의 백합꽃 모양으로 어떻게나 아름다운지 우리 있는 대로 오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부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리라는 생각에 한층 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빛이 생각나나? 그리고 자네가 무서워하던 것도? 그래.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천사가. 레위는 약간 꿈속으로 빠져들어가 그의 추억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는다. 아이고. 친구들, 이거 보시오.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구유와 양떼와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들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과 목수이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정은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는 고운내에서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이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그래,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 자네에게 말하는 거야? 자넨 연장자를 잘도 존경한단 말일세. 자넨 무엇이든지 잘도 존경한단 말일세. 자넨 무엇이든지 혼자만 알고 있고 나는 열등한 제자로 크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난 너무 머리가 막히지 않았느냐 말이야. 사람들은 베드로가 분개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그러나 그는 선생님께로 몸을 돌리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웃지만 제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바르톨로메오와 필립보, 마테오, 토마, 야고보, 안드레아를 향하여 말한다. 자, 자네들 말 좀 하게. 나와 함께 항의하란 말이야.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냐 말이야. 참말, 너희들은 요나가 죽었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리반에서는 어디에 있었느냐?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반에서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에게도 사실일 것이다. 복음 전파를 들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내 사도들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심판자에게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헛소리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단해서 잠들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헛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이고 무익하고 일시적이고 죄되는 것이기도 한 너무나 많은 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일이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해주셨으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베드로에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저는 모르고요. 예언서와 성경을 저는 설명할 줄 모르고요. 미래는. 아이고.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선생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경우에는 나자렛에서 어떤 훌륭한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희들에게 선생님의 과거를 즉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내 믿음과 내 정신의 밝은 정도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과거를 우리가 말해주겠다. 나는 목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말해주겠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처음 시절을 알게 될 것이다. 들어라. 은총의 때가 오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동정녀를 준비하셨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사탄이 그의 지워지지 않는 기호를 찍어 놓았던 곳에 계실 수 없었는지는 너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능력은 당신의 미래에 티없는 자막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두 의인에 의하여 또 생식의 일반적인 규칙에는 어긋나게 아무런 티도 없는 여자가 잉태되었다. 내 할머니인 아론의 딸 안나의 늙은 태를 다시 젊어지게 한 태아의 육체 안에 그 영혼을 넣은 것은 누구였느냐? 레위, 당신은 모든 것을 전해주는 일을 맡은 대천사를 보았으니 그 대천사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은 언제나 성인들과 예언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준 승리자 대천사였고 그와 부딪힌 사탄의 가장 큰 힘이 마치 마른 이끼처럼 부수어진 불굴의 대천사였으며 그의 훌륭하고 명석한 지능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빨리 지키도록 마련함으로써 총명은 하지만 악의가 있는 상대의 계략을 빗나가게 한 총명한 대천사였다. 예언자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내려왔었기 때문에 땅의 길은 벌써 알고 있던 예고자인 대천사는 기쁨의 함성을 올리며 영원한 여자 아기의 영혼인 하느님의 불에서 티없는 불씨를 받아서 천사의 불꽃, 즉 그의 영적인 사랑의 불꽃 통 속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어떤 집으로 어떤 태 속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여자 경배자를 가지게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지구의 한 지점을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바라보실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린 아기, 하느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께 바쳐지고 부모에게서 거룩하게 사랑받은 아기가 태어났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만배를 드렸다. 5. 정말로 영원한 아벨의 부모는 그들의 재산의 만물을, 즉 그 보물을 주신 분께 그것을 드린 까닭에 죽음으로써 그들의 전 재산을 하느님께 드릴 줄을 알았던 것이다. 내 어머니는 3살부터 15살까지 성전의 아이였고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는 시기를 앞당기셨다. 잉태되시기 전부터 동정이고 어두운 태 속에서 동정이었고 아기 시절에 울 때에도 동정이었고 걸음마를 배울 때에도 동정이었던 동정녀는 하느님께 오직 하느님께만 속해 계셨다. 내 어머니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신랑에게서 결혼식 후에도 처녀로 남아있을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율법을 초월하는 당신의 권리를 선언하셨다. 나자렛의 요셉은 의인이었다. 오직 그분에게만 하느님의 백합꽃이 맡겨질 수 있었고 또 그분만이 이 백합꽃을 차지하셨다. 영혼으로나 육체로나 천사와 같은 그분은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그 너머에 주의 계약에 궤가 있는 하늘의 불로 이루어진 방책을 넘는 일이 없이 부부로서의 온갖 애정을 다 쏟은 이 강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의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증언이 된다. 그것은 원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영혼도 하느님의 딸의 품 위로 올라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숭고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남편과 함께 살 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자기 집에 있었는데 하느님의 일을 통고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다시 세상에 내려와 동정녀에게 어머니가 되라고 청하였다. 가브리엘은 벌써 사제 즈가리아에게 선구자를 약속했었으나 즈가리아는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동정녀는 하느님의 뜻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만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고상하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만 물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 마리아여, 그대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그대의 처녀성에 관해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 아기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성조들과 예언자들에게 언약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참 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언된 바와 같이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니 그는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참된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대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선구자는 그대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동의하면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실 것이며 그대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참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하였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리하여 성령께서 당신 정배에게로 내려오셨고 당신이 첫 번 포옹으로 당신 정배에게 당신의 빛을 주시어 그에게 가득 차 있던 침묵과 겸손과 조심성과 사랑의 덕행을 완성하게 하셨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는 사랑과 순종과 떨어질 수 없게 된 지혜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순결한 분이 나라고 하는 순종의 넓은 바다에 들어와서 가벼운 상처를 입는 불만도 맛보지 않고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맛본 것이다. 마리아는 눈같이 희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꽃이 되어 하느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렇지만 남편은요? 하고 베드로가 놀라서 물었다. 하느님의 도장이 마리아의 입술을 봉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친척 드가리아의 집에서 돌아와서 남편의 눈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 놀라운 일을 알았다. 그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하였다. 마리아도 괴로워하였고 만일 나였더라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셉은 성인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물을 어디에 놓아주시는지를 아신다. 요셉은 극도로 괴로워하였고 불의의 평판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로 하고 마리아를 버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예수가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하고 요셉은 교육을 받았었습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면 보라 동정녀가 아기를 가지리니 하는 예언자의 말을 기억하고 즉시 광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요셉은 광명을 얻었다. 그래서 실현 뒤에 기쁨이 왔다. 만일 제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하고 시몬 베드로가 다시 말한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아니었기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풀줄기처럼 꺾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일 제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 세기 전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모세도 하느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도 모세는 구조되고 산 위에서 하느님과 같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내의 거룩한 집에 가서 살면서 동정녀와 장차 태어날 아기에 필요한 일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칙령이 내렸을 때 마리아와 함께 조상의 땅으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베들레헴은 그들을 물리쳤다. 이제는 당신들이 말할 차례요. 나는 저녁 때쯤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정고나되 웃음을 띤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젖을 청하고 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밤이 되었는데 환환 빛이 나타나서 우리들은 나갔지요. 그리고 레위는 양목장 근처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구세주가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빛은 그 천사와 수천 수만의 천사의 빛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운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여라. 아기는 외양간 구유 안에 두 짐승 사이에 누워 있다. 너희는 초라한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요. 아이고. 그 천사는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레위 자네 생각나나? 그 천사가 구세주의 이름을 말하려고 몸을 숙인 다음 그 아기가 주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할 때 그 날개에서 어떻게나 많은 불꽃이 튀어나왔는지 말이야. 아이고. 생각나고 말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목소리는 어떠했고요. 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 하고요. 그 음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그 음악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저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넋을 잃은 얼굴을 쳐드는데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이 반짝인다. 그래서 저희는 갔습니다 하고 이사학이 말한다. 짐 싣는 가축처럼 잔뜩 짊어지고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기쁘게. 그러다가 조그마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어렸던 레위를 밀면서 들여다보라고 했고요. 그렇게도 순진한 앞에서 저희들은 문둥병자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동시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어린 양과 같은 목소리로 자꾸만 같은 말을 하는 바람에 엘리야의 양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외양간 입구에 와서 저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그때 얼마나 작고 예뻤는지. 콕콕 찌르는 마초 위에 놓인 살색 장미꽃 봉오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드린 따뜻한 양가죽 속에서 그리고 저희가 짜서 드린 양젓을 먹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 식사였지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는 아기에게 입맞춤을 했지요. 아기에게서는 편도와 자스민 향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나를 다시는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하고 요나타가 말한다. 선생님의 모습이 우리 머리에 남아 있었고 선생님의 목소리와 미소도.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즐기러 오고 악인들은 선생님을 피했지요. 안나 선생님의 걸음마, 세 사람의 현자, 별. 아이고, 그날 밤에는 얼마나 빛이 환했는지요. 세상이 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선생님이 오신 날 밤에는 빛이 움직이지 않고 진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체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천체들의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덕에서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대상이 멎는지 보려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온 베들레헴 사람이 현자들의 경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소름 끼치는 사건은 말하지 맙시다. 말하지 말아요. 엘리야는 그 생각을 하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래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증오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킵시다. 제일 큰 고통은 선생님을 모시지 못하고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스가리야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왜 선생님의 종들의 용기를 돋구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필립보야, 그 이유를 묻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려 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영적인 소양이 보충된 스가리야조차도 비밀의 베일을 들추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지? 스가리야는. 그렇지만 선생님은 스가리야가 목자들을 돌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스가리야는 왜 목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 말을 해서 목자들이 선생님을 찾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가리야는 의인이었으나
순전히 인간이었다. 그는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덜 인간적이었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요한이 태어난 후 몇 달 동안에는 더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교만에 대한 하느님의 부인이 떨어졌을 때에는 의로운 영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하느님의 사제인 내가 말하는 것인데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사셔야 한다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떤 판단이 그것이 사제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보잘것없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마터면 내 말로 예수를 죽게 할 뻔했구나 하고 공포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스가랴가 의인이 되었고 지금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다. 그리고 의덕은 그에게 신중과 자선을 가르쳤다. 목자들에 대한 자선과 세상에 대한 신중을.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자렛으로 갈 때에도 그 후 스가랴를 인도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고 헤브론과 베들레헴을 피해 바다를 끼고 돌아 갈릴레아로 돌아갔다. 내 성인식 날에도 같은 식 때문에 왔다가 그 전날 아들과 같이 떠나간 스가랴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셨고 하느님께서 증명하셨고 하느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기쁨을 가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노력을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정스러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영혼과 육체에 대하여 노력을 하셨다. 신비가 비밀의 베일로 어린아이인 메시아를 감싸도록 하기 위하여 해도 괜찮은 일까지도 피하였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길을 잃었을 때 내 부모가 겪은 불안의 2가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길 잃은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가 되기 전에 발각될지도 모르는 메시아에 대한 보호자의 염려, 세상의 구원과 하느님의 큰 선물을 잘 보호하지 못했다는 공포.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부르짖음인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는 말의 동기인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을 가리기 위하여 씌운 베일이다. 그리고 안심시키는 대답도.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는 이 대답을 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셨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작고 어립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키와 지혜와 기품이 더 자라지만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빛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섬기고 하느님께 구세주를 보존해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면서 완전하게 처신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년 전까지는 이렇게 행동하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베일들이 벗겨지고 요셉의 아들은 그의 본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속자로, 미래 시대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을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내 요한을 요르단강에서만 보았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무죄한 피로 목욕을 한 뒤에는 의인들은 성인이 되었고 보통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다고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마귀들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스가랴는 겸손과 자선과 신중과 침묵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줄을 알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시몬, 안심하게. 내일 나는 목자들에게 조용히 되풀이해 달라고 하겠네. 과수원에서 1번, 2번, 필요하면 3번까지도. 난 기억력이 좋아? 나는 기억력을 내 계산대에서 발달시켰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 잘 기억해 둘 거야. 자네가 해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되풀이해 들려줄 수 있을 걸세. 나는 가파르나움에서 따지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아니지. 자넨 일전 한 푼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냈어. 난 그걸 기억해. 똑똑히. 내 과거는 용서해주네. 그렇지만 자네가 이 이야기를 기여하고 또 내게 자주 말해주면 진심으로 용서해주겠네. 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네. 요나의 마음속에처럼. 아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으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그런 다음 일어나면서 그의 반백이 된 머리에 입맞춤하신다. 선생님, 왜 제게 이렇게 입맞춤하십니까?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죽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입맞춤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시편 하나를 읽기 시작하시니 모두 일어나서 예수께 응답하였다. 일어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기리라. 한 옛날부터 기리, 하느님의 이름 위엄차시고 높으시어 이루 다 기리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야훼여, 임께서는 홀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우는 이것은 백성들을 바치는 축일에 레위파의 제관들이 부른 성가이다. 에스드라 후서, 곧 느헤미야서 9장. 그리고 이 긴 찬송가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의식에 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스스로 지어 부르신 것인지 모르겠다. 사흘째 쉬고 있었으므로 저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역시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무엇이고 읽으려고 무턱대고 책을 펼쳤는데 시편 제1권 제17편 25절에서 3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마 내가 너 자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편에서는 너를 지극히 완전하게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완전하게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나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게 주는 애정보다도 더 강한 애정들이 있었다. 그때에는 내가 내게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 시절이 생각나느냐? 나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마치 의식 때 피우는 향내를 풍기는 성전의 한 동정녀와 같이 하느님의 향기를 잔뜩 풍기며 기숙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선택하였었다. 언제 너를 선택했느냐고? 그것을 알고 싶으냐? 실제로는 내 영혼이 창조된 때였다. 영원한 생각에는 어떤 운명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의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과 내가 젖을 먹은 작은 천사였던 여러 달 동안 너를 떠나지 않았던 불행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내 뜻으로 생명이 보존된 작은 마리아, 이 어린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나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의 내 것이 되었다. 너는 나를 찾았고 나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게 주었다. 이 미소는 하늘에서 너를 위하여 되풀이 되었고 주님은 아버지와 성령께 그가 말한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버려두라는 말을 하였다. 주의 상처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의 입술밖에 없다.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이거나 어린이가 되기로 동의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과 스승께 대한 순종으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주 어린 아이같이 되는 사람들의 입술 말이다. 하느님의 더 없는 즐거움이신 동정녀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몹시 기뻐하는 완전한 어린 아이이시다. 아주 작은 어른들의 영혼은 완전히 둥글고 굉장히 큰 진주와 같이 드물다. 그러나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모두 마치 아직 더럽혀지지 않아서 하느님의 더 없는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위안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자는 그때부터 너를 원하였다.
순결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게 하느님의 아들의 입맞춤 하나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입맞춤 하나하나가 은총 하나를 받게 하였으며 은총은 각각 너를 하느님의 사랑과 약혼시켰다. 성모 창가인 마니피캅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의 미세렐의 통일성형 시편 50장 공동번역 51장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모 창가를 너는 기숙사에서 나올 때까지 부를 수 있었다. 너는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었고 내 안에는 다만 한 제단, 오직 한 사랑만이 있었다. 꽃잎이 겨우 방싯 벌어진 백합꽃은 오직 하늘의 이슬과 숭고한 빗살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왔고 세상과 더불어 다른 많은 제단과 다른 많은 사랑이 왔다. 그것들이 내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내가 원한 시간만큼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위험한 실험이었다고. 아니다. 그것은 필요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것 때문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에는 타락한 인간성의 모든 가지가 그들 안에서 우세해졌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붙잡아 흔들고 자극하였다. 그때의 그들은 달라지는 데 따라서 그것이 다만 그들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안에서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교만이 부수어졌다. 어떤 특별한 운명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내 사랑을 이름으로 그들의 소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 내 자리를 빼앗았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내가 슬기로운 뉘우침의 미세렐에 불쌍히 여기소서를 노래 불렀던 내 하느님만이 다시 내 왕이 되셨다. 이제는 내 딸아,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아라. 사람과 지식과 너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이 있었던 시절을 바라보고 내게는 이제 한 가지 사랑밖에 없는 지금을 바라보아라. 내게 대한 사랑, 그리고 말해다오. 내 영혼과 더불어 내 영혼의 말만 듣고 말해다오. 참된 말을 하고 귀중한 목소리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너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이 된 뒤로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건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락도 없다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내 영혼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여분까지도 오하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너는 대변자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어서 귀염둥이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너는 내 모든 소원에 대한 하느님의 동의를 얻고 있다. 왜? 그것은 시편 17장 21장부터 2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야훼께서 내 을품에 따라 당신 눈을 벗어나지 않는 깨끗한 내 손에 따라 내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의인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무한히 하느님답게 관대하다. 나는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자하고 내 사랑을 위하여 강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인자하다. 그리고 나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약해지지 않기 위하여는 나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 아들의 자비를 베푼다. 내 자녀들에게는 수많은 내 선물을 베풀어준다. 나는 그들을 구해주고 비추어주고 해방하고 점점 더 강하게 해준다. 나는 그들이 손을 잡고 티없는 내 길로 인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단련된 내 말로 가르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한 나의 영혼인 내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하느님의 꽃아, 두려워 말아라. 추운 지방의 지극히 작은 꽃에서 열대 지방의 엄청나게 큰 꽃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것들의 우아한 생명에 필요한 이슬과 빛과
열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들은 초목의 줄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들의 꽃은 창조주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시겠느냐? 성자와 동정녀의 진주 같은 피와 눈물로 장식된 하느님의 꽃아, 두려워 말아라. 그러한 보석과 내 충실로 장식된 너는 내게 그지없이 소중하다. 노래하여라. 영원히 마니피캇을 노래하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당신이 저를 버리신 것이 제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습니까? 당신도 아시지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의 느낌을 다 아십니다. 상처가 아문 뒤에도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려고 하든지 그것과 통하는 지체를 건드리려고 하기만 하면 신경의 반사로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자르면 상처를 꿰맨 다음에도 아픕니다. 당신의 버림은 당신이 저를 가슴에 다시 안아주시는 지금도 저를 여전히 괴롭히는 상처입니다. 그것은 이 상처가 저를 당신과 결합시켜 주던 힘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 버림받은 것이 제게는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죠? 하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4월 10일이라는 글을 쓰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의 불쌍한 꽃을 이슬과 빛과 열 없이 버려두신 것이 오늘로 꼭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다시는 주지 마십시오. 불쌍한 제가 그것을 견디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저는 노래를 부릅니다. 제 마니피캇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당신이 제게 큰 일을 해주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나 제 노래에는 영원히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버림받은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들이 짓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지난해에 당신께 버림받았던 것이 머리에서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모님의 말씀도 옳고요. 우리들의 순환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신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항상 타고 있는 작은 등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예수님 앞에서 빛나고 있는 작은 별입니다. 그것이 꺼진 지가 1년이 되었었습니다. 제 작은 방, 제 장막, 제 낙원에는 빛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 사랑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엄격함에서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어두움과 고독과 당신 아드님이 지옥이라고 부르신 것까지도 저는 고문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우연히 빠져나온 새와 같았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사방에 그물과 새장과 고문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백사장. 고운내로 돌아오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더불어 고운내의 단조로운 밭들 사이로 지나가신다. 비가 오는 날씨라 이곳에는 사람이 없다. 구름의 회색 커튼 뒤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해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오정 때쯤 된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가리옷 사람과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에 가서 가장 긴급한 물건들을 사오라는 임무를 맡기신다. 예수께서 혼자 계시자 안드레아가 가까이 와서 여전히 수줍어하며 조용히 말한다. 선생님, 제 말씀 들으시겠어요? 그래, 이리 와서 같이 걷자. 그러시면서 사도의 앞장을 서서 성큼성큼 걸어서 다른 사도들과 몇 미터 떨어지신다.
그 여자는 여기 없습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몹시 슬퍼하며 말한다. 그리고 설명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성가시게 구는 바람에 그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는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함정이 있지 않나 보러 간다고 말하면서 앞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즉시 그 여자를 찾으러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빛으로 인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이 의향으로 기도를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를 이해하시는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찾는데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원만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몹시 걱정이 될 만큼 제 누이 동생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나 큽니다. 안드레아야, 나도 그것을 안다. 그리고 내게 말한다마는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향으로 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쓰실 것이고 그 여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말입니까? 아이고. 제 고통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는지 알고 싶지 않으냐?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는 것이 내가 아닐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느냐?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냐? 예수께서는 파란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신다. 예수께서는 곁에서 걸어가는 사도에게 몸을 기울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신의 비결 중의 하나인 그 미소와 그 눈길을 보이신다. 안드레아는 그 온순한 밤색 눈으로 예수를 쳐다보며 말한다. 저는 그 여자가 선생님께로 오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건 다른 사람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선생님이 알고 계시니 제가 아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예수께서는 팔을 안드레아의 어깨 뒤로 돌려 그를 잡아당겨 다정스럽게 껴안으시니 착한 안드레아는 몹시 기뻐한다. 그리고 안드레아를 이렇게 안으신 채 말씀하신다. 이것이 참다운 사도의 특권이다. 버사, 알겠느냐? 내 생활과 미래의 사도들의 생활은 항상 이러할 것이다. 때로는 너희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흔히는 너희들이 가장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구원한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거나 영원한 나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너희들의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에 의하여 더해질 것이다. 때로는 너희들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알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쟁취를 위한 한층 더 큰 힘을 너희에게 넣어주기 위하여 주는 기쁨들이다.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자극을 받을 필요가 없을 사제는 매우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승리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비탄에 잠기지 않고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일에 대한 유일한 격려로 생각되는 사도의 만족은 사도적인 교양이 없음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인 사도직을 흔히 있는 인간적인 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성직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숭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은 다만 하느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하늘나라의 때가 되어 구원자가 되었었다는 영광을 누리기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지? 이야기해 보아라. 우리가 떠난 지 사흘 후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만나지 못했지요. 그들은 선생님께 대해서 열의가 있는 체 하면서 이 지역과 시골 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관에 자리 잡고서 그들을 더럽힐 수도 있는 모르는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집에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은 그 가엾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평화를 만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도망치게 하고 관리인의 외양간에 있는 그 여자의 은신처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관리인이 아들들과 함께 곤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자를 즉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여자가 나갔을 때 그들이 다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샘에 갔을 때 그들은 그 여자를 갈보라고 부르고 또 마을 사람들이 업신여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도망을 치니까 따라잡아서 몹시 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베일과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때리고 그들의 권위로 회당장에게 자신들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 여자를 저주하고 그 여자를 돌로 죽이라고 하며 또 그 여자를 마을에 불러들이신 선생님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장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법원의 파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 여자를 그 불안당들의 손에서 빼내서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팔찌와 양피지 조각에 적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밤사이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관리인의 말로는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기는 했지만 젊고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그 여자가 몹시 다쳤기 때문에 들판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가 멀리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어디엔가에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속을 받고자 하는 뜻은 벌써 사죄이다. 그 여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잘못된 생각을 짓밟고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 그 여자는 지금 구속의 산에 첫 번째 비탈들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보인다.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의 고통이 그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그동안 그의 짐은 가벼워진다. 나는 그 여자를 본다. 그 여자는 태양을 맞이하러 간다. 그 여자가 비탈을 전부 올라가고 나면 태양이신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올라가고 있다. 내 기도로 그 여자를 도와주어라. 아이고. 주님. 안드레아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데 거의 어리둥절해질 지경이 된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다정스럽게 웃으신다. 박해받는 회당장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겠고 착한 관리인에게 축복을 하러 가야 하겠다. 동료들한테 가서 그 말을 하자. 두 사람은 이미 온 길을 되돌아가서 10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들은 안드레아가 선생님과 비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서 있다. 그때에 가리옷 사람이 뛰어온다. 그가 어떻게나 빨리 뛰어오는지 진짜 몸짓 경쟁을 하는 동안 뒤로 날리는 겉옷하고 꼭 풀밭 위를 달려오는 커다란 나비 같다. 아니 저 사람 웬일이야? 미쳤나?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가리옷 사람은 가까이 와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다. 선생님, 발을 멈추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략이 있습니다.
아이고, 비겁한 놈들. 그러면서 뛰어온다. 그래서 일행 있는 대로 왔다. 선생님,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마을에 있고 날마다 우리 집에 온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쫓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무서운 저주로 무섭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박해를 당하실 것이고 선생님의 일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대들었습니다. 성전의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아는 코가 큰 복이 흉한 늙은이입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늙은이는 제게 대들어서 핥히고 쉰 목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손톱 자국이 분명히 보이는 손목과 뺨을 보이면서 말한다. 제게 욕을 하고 저를 핥히고 할 때는 보십시오.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심한 욕을 했을 때는 그 늙은이의 목을 잡고 아니, 유다야 하고 예수께서 외치신다. 아닙니다. 선생님, 목을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늙은이가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만 못하게 맞고 나서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겪은 위험 때문에 저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발 이곳을 떠납시다. 게다가 이제는 아무도 선생님께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아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유다의 말이 옳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망을 보고 있습니다. 소돔에 내린 불아, 왜 다시 오지 않느냐? 한데 자네가 용감했다는 걸 아나? 내가 거기 없었던 게 분하구먼. 자넬 도와줬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베드로. 만일 자네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 작은 매가 영원히 깃과 목소리를 잃었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해치우지 않게 했나? 아니 그건 내 머리에 번개같이 나타났어. 어딘지 모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생각이 떠올랐어. 선생님은 폭력을 비난하신다는 생각이 그래서 행동을 멈췄어. 이 생각은 율법학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밀어붙였던 벽에서 받은 충격보다도 한층 더 강한 충격을 주었어. 그 때문에 힘줄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해서 때릴 힘이 없어질 정도였어. 자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자넨 정말 용감했어. 그렇지요. 선생님. 선생님 생각을 말씀 안 하십니까? 베드로는 유다의 행동이 너무도 흐뭇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그때까지 가지셨던 환한 얼굴이 엄한 얼굴로 변하여 눈길이 어두워지고 입을 꽉 다물어 입이 더 얇아 보이게 되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그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는 유다인들의 행동보다도 너희들의 사고방식에 더 혐오감을 느낀다. 그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총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빛과 함께 있는 너희들이 무자비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걸핏하면 투덜거리고 과격하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난폭한 짓을 찬성한다. 정말이지 너희들은 지금도 너희가 나를 처음 보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그것이 괴롭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로 말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는 피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나는 그들과 과감하게 맞서겠다. 나는 비겁자가 아니다. 그들과 말을 해서 설득할 수가 없게 되면 물러가겠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내게로 끌어오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나는 끝까지 내 의무를 다한다. 그들의 단죄는 순전히 그들의 악의에서 와야지 그들에 대한 내 태만에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잎이 떨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저쪽으로 지붕이 보이는 집을 향하여 가신다.
예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로 가신다. 어떻게나 위풍당당하신지 그 사람들은 잠깐 주춤거린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사를 하시니 그들은 안심한다. 평화가 당신들과 같이 있기를. 무슨 일로 오셨소? 그러니까 그 비겁자들은 무엇이든지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게 이렇게 명한다. 거룩한 율법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기를 명하오. 사람들의 양심의 평화를 깨뜨리고 율법을 어기고 유다의 조용한 도시를 타락시키는 당신에게 말이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의인의 흉내를 내는 당신, 매춘부들을 보호하는 당신은 하늘의 벌이 무섭지 않소? 거룩한 유다의 땅에서 나가시오. 당신의 입김이 신성한 도시 안에까지 오지 않게 하시오. 나는 나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나는 스승으로서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마귀들을 쫓아내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유다에도 있소. 그리고 그들을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의 공경은 요구하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나 머리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뿐이요. 왜 내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하오? 당신은 마귀 들린 사람이요. 물러가시오. 욕설은 대답이 아니오. 나는 당신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느냐고 물었소. 당신은 마귀 들린 사람이니까 그렇소. 당신은 마귀를 쫓아내면서 마귀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하오. 그러면 당신의 구마자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하오? 그들의 거룩한 생활로 그렇게 하오. 당신은 죄인이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창녀들을 쓰고 있소. 왜냐하면 창녀들과의 결합으로 마귀의 힘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오. 우리의 거룩함이 저 고장에서 당신의 여자 공범자를 치워서 깨끗하게 하였소.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여기 머물면서 다른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소. 하지만 이 집이 당신들 집이요 하고 험상궂은 태도로 선생님 곁에 왔던 베드로가 묻는다. 우리 집은 아니요. 그러나 유다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요. 당신들은 뭐요? 하고 문지방으로 나온 가리옷 사람이 끝마감을 하고 비꼬는 웃음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나서 묻는다. 그리고 당신들의 다른 친구는 어디 있소? 지금도 벌벌 떨고 있소? 수치스러운 당신들, 물러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거요. 유다야, 입 다물어라. 그리고 베드로 너도 내 자리고 돌아가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당신들 들으시오.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부탁하니 제발 하느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마시오. 내게로 오시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소. 나는 당신들의 정신 상태를 알고 또 불쌍히 여기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새롭고 거룩한 정신 상태로 인도하기를 원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싸우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오. 천만에.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왔소. 이 때문에 내가 왔단 말이오. 나는 당신들을 가슴에 안소.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청하오. 바로 당신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진리를 깨달아야 하오. 육체가 되지 말고 영혼이 되시오. 내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바라오.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당신들의 영혼은 하도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보내기 위하여는 당신들의 발에 짓밟히기까지 하겠소. 내 굴욕을 아버지께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요. 말하시오.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는 내게 한마디 말을 해주시오. 저주. 이것이 우리의 말이오. 좋소. 말 다 했소. 그냥 가시오. 나도 떠나겠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당신 자리로 돌아오신다. 그리고 탁자 위에 머리를 숙이시고 우신다.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스도께 위협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그 잔인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문을 닫는다. 오랜 침묵이 흐른다. 그런 다음 알페오의 야고보가 예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한다. 울지 마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대신해서까지도. 예수께서는 얼굴을 드시며 말씀하신다.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고에도 귀를 막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그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다른 야고보가 묻는다. 갈릴레아로 가자. 내일 아침 떠나자. 주님, 오늘 안 떠나고요? 아니다. 나는 이곳의 착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가자.